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5절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요 13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다소 초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일생의 과정을 살펴볼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부름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쫓아갔지만 점점 실수도 하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곧 우리 신앙의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반드시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돼도 교회의 횟수는 채웠지만 이 속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귀한 사역하시는 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번 초등학교 아이한테 질문을 해봤다고 그래요. 네가 보기에 아빠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아들한테 한번 확답을 받고 싶었다고 그래요. 당연하지. 아빠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하는 말이 글쎄요. 아빠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빠 속마음은 나보다 아빠가 더 잘 알잖아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더래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분명히 속속들이 알 텐데 얘라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루 종일 정말 패닉 상태에 있다가 저녁에 아내가 들어오길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대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더래요.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는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 것 같은데 아니 아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시는 겁니까?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나 똑바로 봐라. 울지만 말고 나 똑바로 봐라. 너는 나 하나면 만족하냐?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너 나 하나면 진짜 만족하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붙잡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면 진짜 믿지 않는 자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이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교회 사직서도 백지에 쓰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몇 달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본인의 마음 안에 딱 정리가 되더랍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것 같냐? 그랬더니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본인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나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아들이 아빠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우리 오래됐잖아요. 횟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나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측면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살펴보는데요. 자, 지난주부터 좀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흔들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큰 위기에 빠질 뻔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바로를 하나님이 혼내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 본문이 13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회복입니다. 무엇이 회복입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리이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자리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리입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비로소 안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원래 있을 자리가 여기였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거의 100이면 100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주춤거리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도는요, 회복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기 걸렸어도 다시 회복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넘어졌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힘, 길어지지 않고 3일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주님의 그 자리에 돌아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평강이 없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가나안에서 잘 지낸 듯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롯이 누군지를 좀 살펴보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3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하란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오래전에 롯이 어렸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아들처럼 거두어서 지금 계속 그 여정에 함께 데리고 다녔던 아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점쯤 와서 그 아들 같았던 롯과 갈등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풍부하고 롯도 풍부해졌는데 목축지는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들이 이 목축지에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서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목축지를 왜 침범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침범했냐? 네가 침범했지. 야, 우리 주인이 큰아버지야. 큰아버지면 다냐? 뭐 이러면서 악다구니 하면서 막 다툼이 벌어지고 그 상황을 주인들에게 보고를 들을 때 롯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상황인데요. 좀 본문 상황이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소유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질, 소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단면입니다. 왜냐하면 금도 은도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지금 그 박미원 선교사님 같은 어려운 경우에 섬길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 신앙,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이에요. 이게 되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채워주시니까. 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고 물질, 하나님의 복의 부스러기인 물질만 쫓아가면요,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신앙의 갈등 상황이 빚어질 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관계를 손상거리는 물질은, 인간관계는 주님 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전역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식축구 선수 팀 티보우, 작년에 영상 보신 분 있죠? 티보잉 열풍. 선교사님 아들인데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인터뷰를 하면 예수님 자랑입니다. 얼굴에다가는 아이 패치로 존 3.16,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던 이 친구가 작년에 중요한 결승전으로 가는 길목에 만난 경기에 기가 막힌 실적을 올린 거예요. 그가 총 10번의 패스를 던졌는데 316야드, 한 번 패스당 평균 31.6야드, 순간 방송 시청률 31.6%. 다 뭡니까? 요한복음 그가 얼굴에 붙인 3장 16절. 막 이 소문이 퍼지면서요, 그 기간에 구글에 요한복음 3장 16절 검색이 1억 2천만 번이나 됐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올해 그 팀에서 무슨 일로 방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도록 다른 구단에서 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트위터에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경 구절이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 근래입니다.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유명 구단에서 티보우를 영입했어요. 영입하면서 구단주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티보우의 발언에 큰 감동을 받아 티보우를 영입했다.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 직장 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진정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이 상황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시험과 갈등의 연속이구나. 아브라함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처음 갈대아우로 떠날 때 시험이 있어서 하란에 머물렀지요.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을 만나 시험 만났지요. 다시 신앙이 회복됐는데 조카와 갈등 벌어지지요. 그리고 마지막 갈 때까지 계속 도전이 있고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은 구조 자체가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인간관계, 또 물질 문제, 또 여러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천재지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방유원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정 안에 그러한 시험과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그분 붙잡으면 그분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역경을 또 극복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예수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이 갈등은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갈등이었어요. 아들과 같은 사람과의 갈등이었어요.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 밖에서 생기는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의 갈등은 복잡합니다. 끊을 수도 없는 거고, 또 한 번 엮일 때 수많은 이 감정과 사연들이 그 안에 엮여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 부부싸움 보면, 또 고부간의 갈등 보면, 밖에서 보면 그냥 당신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은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가? 8절입니다. 8절. 함께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면 이런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때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 롯이 먼저 가야 돼요. 이게 장유유서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고대에도 사람의 이 예의 범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편해하면서 끙끙거리고 궁시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화해하자. 다투지 말자. 우리 한 형제 아니냐, 한 고륙 아니냐. 먼저 다가가는 것, 자존심 꺾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 부부싸움 보면요, 먼저 미안해 하면 풀어질 거 서로 계속 그 말을 못해서 일주일 말하지 않는 가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꺾는 거 쉽지 않아요. 자, 또 하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먹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 좋지 않은 거는 내가 취하겠다. 선택권을 너한테 주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내가 여기 택할 테니까 너 좋지 않은 거 가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관계를 풀려면 먼저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해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져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화평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 방식은요,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져주고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힘드니까 갈등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갈등 상황을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의 실천입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요, 이거 별거 아닌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이 제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뭐였냐면 이 부분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과정에서 용서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먼저 져주는 사람,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성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이러한 갈등 상황이 언제 어디서나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이 부분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뻗어나가지 못하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빈번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라.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만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를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져주고 먼저 다가가고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부분을 통과했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그 무지막지한 어려움을 당하고도 끝에 가서는 울면서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자기 장인 어른에게 그 무지막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죽일 기회에 끊임없이 또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이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로 인하여 손해 볼 줄도 알고 자존심을 꺾을 줄도 아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아들인가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 저주면요, 이게 자존심이 꺾어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저 신앙 진짜구나. 오히려 옹졸하게 붙잡고 있으면 속으로 그래요.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오늘 성경에 보면요, 7절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부연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쟤네들 제단 쌓고 예배하는데 싸우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진정 화해를 청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기말샤 때 손영원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던 두 오빠, 손동인, 손동신, 젊은 사람들입니다. 10대, 20대예요.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같은 학급 우인 좌익에게 의하여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친구들로부터 총살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온몸에 매로 얻어터지고 그리고 죽었을 때 한 번 더 확인 사살까지 했다고 그래요. 친구들로부터. 이 끔찍한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이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사건이 진압되고 여기에 주범인 강철민이라고 하는 이 주범 친구가 붙잡혔어요. 즉결 처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요, 그 즉결 처형하는 그쪽에 선처를 호소했다고 그래요. 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이 사람을 아들로 삼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람 만들 테니까 내가 피해자 아니냐. 내 두 아들이 죽었다. 내가 선처를 호소하니까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말에 집행하는 그쪽에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요, 이 강철민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철천지 원수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강철 같은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 강철민 이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나 봐요. 막 그 동네방네 북을 치면서 다 알잖아요. 강철민, 저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나쁜 놈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난 다음에 큰 북을 들고 울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거듭나고 변화된 은총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6.25가 나고 그리고 손영환 목사님은 다시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과수원에서 또 총살로 순교당하셨어요. 그때 그 시체가, 총에 맞은 시체가 손영환 목사님의 목회지인 애양원에 돌아왔을 때 다른 누구보다도 이 강철민이 그 손영환 목사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죽을 나를 살려놓고 가시다니요.
아버지, 죽을 나를 살려놓고 가시다니요. 산천초목이 울 정도로 그렇게 방송되고 가면서 슬피 울었대요. 그리고는 이분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손영호 목사님이 안 계신 그 가운데 어떻게 더 지냅니까?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몇 년 전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분 기사가 났더라고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했을 때 제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마지막에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이번 손동희 권사님 간증의 끝에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도 자기는 용서를 실은 못했대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구부러진 마음으로 같은 집에 있을 때 얼굴을 안 봤대요. 쌀쌀하게 대했대요. 그거를 이 강철민 오빠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15일 전에 그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를 용서해달라. 이제 나는 병에 걸려서 얼마 후면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가면 너의 두 오빠에게 무릎을 꿇고 나는 사죄할 거야. 나를 좀 용서해달라. 그 모습을 손동희 권사님이 보면서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온몸은 다 삐쩍 말라서 자기에게 천국 가서 오빠에게 사죄하겠다고 하는 그 겸손한 모습에 이 미움이 그냥 다 사라지고 눈꽃 만침에 이러한 감정이 없더래요. 그래서 오빠 용서한다고 편히 가시라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15일 뒤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간증을 듣고요,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야,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랑이 한 영혼을 구원했구나. 그때 처형당했으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정말 화평케 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구나.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이 믿음이 귀하다. 또 하나는 진정한 신앙은 결국 다 화해하는 거구나. 강철민도 손동희 권사님도 그 마지막에 꼬인 어떠한 여러분 죽기 15일 전에 왜 찾아왔을까요? 이 강철민 이분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는데 아직 나를 용서치 못하고 있을 그 노인입니다. 그때 노인이었어요. 그 손동희, 그래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이것을 다 풀고 가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유한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죠. 자존심 꺾이니까 정말 비굴하게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죠. 자, 그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세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져라. 그랬더니 좋은 것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바라보아라. 한쪽 면이 아니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두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풀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누가 시험을 이기느냐? 믿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자존심 꺾는 것은 곧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지른 본인의 실수가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큰 위기에 빠질 뻔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구출하시고 어떻게 내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하셨고 다시 나를 원래의 신앙으로 회복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쭉 제가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저는 자주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였는가. 내가 진흙과 같은 자였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같은 자였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은 녹아지고.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 자인가를 기억해라. 너희의 인간관계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또 있을 것이다. 왜? 그게 세상이다. 너의 삶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 용서하는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고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실수했어도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붙잡고 내 인격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주님처럼 화목케 하는 자로 변화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부를 텐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 꼬인 것, 원수된 것, 그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불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가운데 남편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가슴이 아리고 아픈 분들을 여러분 주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사는 예수님 닮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병들고 혼도하고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아버지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박힌 아버지 하나님 응어리를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못을 뽑아주시옵소서.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증오와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모든 머리를 녹여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녹아질지어다. 주여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어떠한 자이며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윤곽해진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무력한 자였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길을 가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그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못이 박히고 그 마음이 쓴뿌리로 인하여 굳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오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질지어다.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더 깊이 만져 주십시오. 아버지 떨고 있는 그 아픔의 아버지 흐느낌들을 하나님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형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르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병든 영혼과 육신 축복하오니 회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드린 손길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저의 인생에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뜻밖의 큰 어려움을 겪은 고 방효원 선교사님의 가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두 아이를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이 땅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